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함께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아기스는 다윗을 미치게 만들지, 아기스는 다윗을 미치게 만들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각 사람마다 미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미친다는 표현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지만 아무튼 각 사람마다 나를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다 다르죠. 이번에 분당 서현 쪽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죠. 어떤 미친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그런 미친 짓을 했던 이유는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미친 짓을 했습니다. 뭔가가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든 것입니다. 최근 저에게도 저를 미치게 만드는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수련회 홍보 영상 원주 가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고 또 얼마 지나지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고 관심을 기울여 주셨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이 퀄리티 무엇 이렇게 연락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지원 전사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런 리더십이 싫습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저에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일단 1차 홍보 영상 자체가 특별한 대본 없이 자유롭게 대사 치는 식으로 했었는데 저는 분명히 제가 미는 교육자가 있었거든요. 저는 저보다는 다른 교육자에게 좀 교육자님들께 기회를 주고 싶어서 샤인 때 임기도 전사님이 홍보 영상 주인공을 했고 이번에는 다른 밀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면적인 삶 이런 그 과정 가운데 이게 뭔가 저한테로 몰려왔었어요. 교육자님들이 다들 너무 편하게 대사를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자르고 다시 가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또 홍보국 영상기록부 지체들이 좋다 하고 그걸 그대로 내보냈어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주인공 선정을 위한 투표 현장이 7월 15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7대1로 제가 당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끝에서 했었는데 결국 제가 주인공이 되었고 이제 다 지난 일이지만 그날의 상처는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날 상황을 생각하며 피껏옷
피가 거꾸로 쏜 저를 미치게 만든. 근데 가끔 이제 이런 연락을 받으면 더 이제 미치는 거죠. 청년부 대학부 교육자님들 서로 너무 관계가 좋아 보여요. 친해 보여요. 제가 거기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저를 미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 교육자, 전 직원들이 오전 8시 30분에 매일 경건회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전도사님들은 아니고 부목사님들이 그 순번에 따라서 그날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하시는 직원이고 교회에서 섬기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성도님들이 잘 들어주시지, 그분들 잘 들어주시지만 저 부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네? 이런 식으로 바라보실 때도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좀 부담이 됩니다. 교육자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설교의 자리가 교직원 경건의 설교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저께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련회 준비 기도회 우리 하고 있으니까 마치고 30분 정도 사무실에 있다가 경건의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 교육자들 복장이 쿨비즈라고 해서 그 마이는 안 입고 와이셔츠에 넥타이는 풀고 예배나 이럴 때는 아니더라도 평소에는 그렇게 다니는, 그렇게 해서 뭐 에어컨이나 이런 냉방을 좀 줄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위를 좀 많이 탑니다. 전 지금도 춥습니다. 근데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기 때문에 다들 반팔 입고 와이셔츠만 입고 오는 그 자리에 넥타이를 매고 마이를 입고 갔습니다. 풀정장으로. 근데 하필 그날 설교 담당 목사님이 갑자기 다른 급한 사역 때문에 그날 설교인데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보통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놔야 돼요. 근데 그 조치도 못하고 운전해서 가셨어요. 그럴 때 누군가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 성경책 수류탄처럼 여기 끼고 앞에 가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가야 됩니다. 근데 그날 저 빼고 그 누구도 풀 정장이 없었습니다. 오직 저만 넥타이 그리고 정장 차림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장 다 입고 계신 목사님 없으세요? 다른 목사님이 얘기하셨을 때 순간적으로 제가 벗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벗어가지고 뒤에서 후배 전도사님들이 다 봤어요. 황대석 목사님 급하게 벗으시던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결국 바로 올라가셨다. 제가 나가서 설교했습니다. 그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면서 찬송가 찾고, 기도하시는 집사님, 그 직원 집사님 기도 들으면서 본문 찾고, 그리고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 계속 웃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저의 미치는 상황은, 이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미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까지 대학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4시 50분에 대학부 수련회가 마쳤더라고요. 그 실시간 진행이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한 6시 10분쯤에 전화가 왔어요. 이 시간에 저에게 전화를 주는 그 미친 사람이 없는데 보니까 김준환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전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대학부 수련회 때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부가 청년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대학부 시절을 경험했겠지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열심히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대학부 지체들. 그 시기가 다 여러분들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김승태 전사님 외부 사역 담당 해가지고 6일 동안 일주일에 6일을 원주 다녀오고 막 그렇게 준비했는데 태풍 와가지고 다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담당 김준환 목사님의 낙심이 참 컸죠. 수목금토 수련회인데 수요일날 출발하시면서 제 자리에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가 부족했나 봅니다. 제가 기도를 안 했나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김준환 목사님 잘못이에요. 제가 그래서 너무 짠한 마음에 위로를 했죠. 에이, 목사님 잘못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그리고 대학부 수련회 때 태풍 때문에 가지 못했던 교회들은 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 때 우리가 다 가게 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담이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한 군데 가서 한 군데 하는 것이지만 그 소식을 듣고
그걸 결정하고 그렇게 가주실 수 있어요? 이 교회들이 실망이 너무 커요. 거기다 대고 아니 못 가, 꺼져,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든 뭐 해봐야지. 뭐 그렇게 제가 하고 그 인력 배치를 다시 하고 스타렉스 한 대 더 빌리고 뭐 그런 과정 가운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외부사역 분과장 어제 저녁에 울었습니다. 근데 그 대학부 수련회 때는 계속 비 맞으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교제 나눔을 하게 되고 외부사역 다 취소되고, 그리고 그게 다 저희 청년부에게 오게 된 것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았죠. 아, 기도는 내가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이런저런 미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식사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준환 목사님이 기도가 부족했다고 하는데 기도는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에이, 둘 다 기도 열심히 했지. 근데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 지역교회 목사님이신가 보다. 그 말씀이 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주에 청년부 올 때라도 와주시면 안 돼요? 할머니들이 너무 기대하고 계신데, 사실 사람 불러가지고 등 갈아주고 우리가 금액을 지원해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근데 청년들 우리 집에 온다고 내가 식혜 만들어놨는데 이런 할머니들이 계셔가지고 그게 참 좋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사무엘상 21장을 다 읽었는데 다윗은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미칠 것 같은 상황을 겪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미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실제로 미친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던 그 다윗 맞아? 다윗이 실제로 이렇게 행동했다고? 진짜 미친 거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우리 아까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현 이스라엘의 왕이자 다윗의 장인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그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는 노비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곳은 당시 사울 왕국의 수도였던 기브아라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망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20장 마지막 절을 보면 다윗은 그제서야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랴부랴 한 제사장을 노읍에 방문했고 거기서 한 제사장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왜 혼자 왔나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사무엘상 2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울왕이 나에게 비밀스럽게 명령을 내렸다. 비밀스럽게 사울왕께서 나에게 노부로 가라고 하셨다. 근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홀로 여기 와 있다. 소년들만 몇 명 같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사울왕에게서 지금 잡혀서 죽을까 봐 도망치고 있는데 사울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으면서도 좀 살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제사장을 속이는 미친 겁니다. 근데 제사장도 좀 이상해요. 3절에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보면 딱히 이상한 내용은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외부 사역 하듯이 좀 형편이 되는 사람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좀 뭔가 도움을 주는, 먹을 걸로 입힐 걸로 아니면 뭔가 행동으로 삶으로 행함으로 도와주는 구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 두는 이 거룩한 떡은 오직 레위인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떡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들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레위인들만, 아론의 자손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거룩한 떡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구별하여 드린 떡입니다. 레위인들만 취할 수 있는 떡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히멜렉이죠.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 떡 줄게. 이거 거룩한 떡인데 너희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이거 되게 치고 싶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 이걸 굉장히 치고, 여러분도 어린 이런 거 쳐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치고 싶은 소년학교 애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손 씻고 와, 그럼 치게 해줄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 소년들, 어린 그 군인들이, 시종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이 떡 줄게. 거룩한 떡인데. 제사장도 미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아멘. 지금 자기들 성결하다 성결하지 않다? 성결하다고 지금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은 성결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떡을 먹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입니까? 다윗과 그 일행들이 급하게 도망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결함에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에게 비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번 때렸습니다. 근데 지금 성결하다고 말하는 이 말 역시 거짓말이 가능성이 큽니다. 완전히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서 비밀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다윗이나, 그 다윗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해서 거룩한 떡은 주면 안 되는 건데 성결하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제사장이나, 그 앞에서 또 성결하다고 또 거짓말하고 있는 다윗이나, 비리도 이런 비리가 없고 다들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미친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다윗은 이제 높 땅을 지나서 가드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드에서 그 왕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드라는 곳이 어디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사울인데 그 곳에 왕이 따로 있습니다. 아기스라고. 그런데 그 가드가 어디냐? 다른 나라인데, 다른 나라도 그냥 일반적인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왼수 같은 나라이까 가드입니다. 바로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어느 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5개의 부족이 있고 5개의 부족의 부족장, 5개 부족의 왕들이 같이 한 나라를, 블레셋을 다스리고, 블레셋, 지금 우리말로 하면 그 블레셋 팔레스틴이 되는 거거든요. 그 블레셋을 다스리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가드, 이 5개의 부족의 왕들이 같이 공동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중 가드라는 곳으로 몸을 피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어떻게 블레셋으로 피합니까? 아무리 급해도
블레셋으로 피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다급했던 건 맞지만 제가 볼 땐 이건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5부족 중에 하필 가드로 갔던 것도 가드로 간 것도 의문입니다. 가드라는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어떤 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힌트, 거인. 누굴까요? 네, 골리앗, 네, 테란. 자, 골리앗이죠. 죄송합니다. 이건 준비하지 않은 걸 괜히 얘기해가지고 괜히 이제 대공 능력 이런 게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0장에 또 보면 또 제가 짧게 하려다 보니까 비운 건데, 다윗이 칼 있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념품으로 바친 게 자기가 골리앗 물맷돌로 죽이고 나서 목을 자른 칼이 있는데 거기 기념품으로 거기 있는데 그 칼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골리앗이 어느 부족인지 잘 모르십니다. 근데 가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절 함께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그 5부족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한 나라를 때리려고 왔는데 그 중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 와가지고 이제 싸움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을 자기가 죽여놓고 그 죽인 그 목을 자른 칼을 이제 얻어놓고 자기 살겠다고 가드로 간 거예요. 이게 진짜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부분은 미침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거짓말 해가면서 떡 얻어먹었죠. 칼 얻었죠. 그리고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부족 가드로까지 갔습니다. 근데 하필 그곳에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다윗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는데 그 다윗 아닙니까? 이제 잡히면 다윗은 바로 죽게 되는 거예요.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보여준 행동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데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짐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은 진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알던 다윗 맞나? 하나님과 조국을 위해서 그 대단한 장수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 앞에서 홀로 물맷돌 들고 섰던 사람이 그 어린 시절의 다윗인데 지금의 모습은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살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저는 솔직히 밧세바 사건보다 이게 더 실망스럽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미쳐버린 걸까요? 그리고 과연 저는 오늘 뭐 이렇게까지 미쳤다 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마무리해야 됩니까? 저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을 뒤로하고 우리가 21장을 다 읽었잖아요. 상황은 22장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펴서 보시고 화면에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미친 척까지 해서 겨우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간 곳은 아둘람이라는 굴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밑바닥까지 경험하고 간 곳이 아둘람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율법까지 어기면서 떡을 먹고 그리고 원수나라 족국에 의탁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쯤 되면 이거는 미친 척이 아니라 진짜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다윗 진짜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았을까? 저러고 살고 싶을까? 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요, 이 정도로 힘든 상황이면, 이 정도로 미칠 것 같은 상황이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지난주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그 욥의 상황처럼 이런 상황이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보여주세요. 하나님, 진짜 제 편이시라면 이제는 저에게 좀 좋은 것으로 역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버텨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이것밖에 안 돼요? 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동안 해온 것이 얼마입니까? 시편 제가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기도하고 기대할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 딱 나타나가지고 다윗 장군님, 이제부터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 봅시다. 다시 일어나,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 안 나타납니다. 이쯤 되면 재정부 장관이라도 나타나서 다윗 장군님, 돈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사람, 힘이 되는 사람이 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까지 치고 아둘람굴로 왔는데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이 됩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짐입니다. 게다가 400명이나 됩니다. 도망치는 다윗 입장에서는 진짜 이보다 더한 짐이 없습니다. 빨리 다른 굴로 옮겨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내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그들의 그룹장이 되고, 그들의 팀장이 되고, 그들의 교육자가 되고, 그들의 목사가 되고,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살기 위해 온갖 미친 행동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살기 위해서라면 이들을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더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약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된 다윗의 행동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던 다윗의 모든 미친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살기 위해서 미친 짓을 했는데 혼자 살기 위해서 이렇게 미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한 소년들을 먹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사장도 다윗과 그 소년들을 먹이기 위해서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짓을 했던 것도 혼자 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일행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그 옛날 함께 살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혼자 살기 위해서는 골리앗 앞에 서면 안 되죠. 어차피 자기는 군인도 아니고 형들 먹일 간식 가지고 왔던 거니까 모른 척하면 됩니다. 그러나 함께 살기 위해서 그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400명의 리더가 되어줍니다. 만약에 다윗이 혼자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던 사람이었다면 아둘람굴에서 그 사람 쫓아내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다윗이 다른 굴로 도망가는 것이 더 합당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살기 위해 노력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함께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둘람굴에 모였던 가장 약한 사람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400명이 다윗 왕국의 훗날 초속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7월 15일에 학예 단기 선교 회단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청대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설교 중에 제가 썼던 표현인데 그날 뮤직비디오
주인공 투표 현장에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으로 저를 너무 다들 공격하셔가지고 제가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양가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도 들고 저런 마음도 들죠. 제가 약 한 달 만에 이 표현을 다시 씁니다. 여러분, 미친다는 표현, 이거 참 양가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정신적으로 미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거 정신적으로 미치게 만든다는 표현도 양가적인 겁니다.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나쁜 의미로도 쓰인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 쓰이면 힙합은 나를 미치게 만들지, 뭐 이런. 조가이 왜 웃었어? 나 힙합 좋아해. 힙합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힙합은 나를 미치게 만들. 원주 가면은 날 미치게 만들지. 자기는 날 미치게 만들지. 이런 거는 좋아서 쓰는 표현이죠. 근데 나빠서 쓰는 표현도 있죠. 배고파서 미치겠네, 힘들어서 미치겠네. 이런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외부 사역 가서 더위를 만날 수 있겠죠. 근데 더워서 죽겠네, 이건 안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거죠. 어쨌든 둘 다 정신적으로 미치는 것입니다. 짜증나서 힘들어서 미치든 좋아서 미치든.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요청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안타까워서 미칠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것,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거짓말했던 것,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했던 것, 그 모든 행동들 그 자체로도 미친 행동처럼 보이지만, 아기스 때문에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미친 짓을 한 겁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미칠 것 같은 마음을 가진 다윗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간 아둘람굴에서도 짐이 되는 400명이 모여 꾸역꾸역 몰려올 때, 아까 임기도 전사님 말씀처럼 기하급수적으로 그 가출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 상황 가운데 받아줍니다. 우두머리가 되어줍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수련회 갑니다. 바라기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수련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뜩이나 2박 3일 짧습니다. 가뜩이나 둘째 날 저녁에 수양관에 머무는 청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서 수양가 밖을 돌아보고 무더운 여름에 밖에서 우리의 몸으로 이웃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득한 2023년 하계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저는 2023년 제 마음속 하계수련회 주제곡입니다. 2012년 스토어업이라는 주제로 하계수련을 했었는데 그때 주제곡이었습니다. 영원한 보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고 가난한 나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 내가 가진 것이 아니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 땅, 조금 더 빠르게요. 녹은 것이 아니 하늘에 쌓은 것으로 살기 원하네. 하늘에 쌓여야 할 보화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 우리의 기도가 쌓여 하늘의 문이 열려 오직 하늘에서를 보아 우리의 영원한 열매 하늘에 쌓여야 할 보아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 우리의 찬양이 쌓여 하늘에 소리 울려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보아 주님 안에 하늘에 쌓여야 할 하늘에 쌓여야 할 보아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 우리의 기도가 쌓여 하늘의 문이 열려 오직 하늘에 쌓을 보아 우리의 영원한 열매 하늘에 쌓여야 할 보아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 우리의 찬양이 쌓여 하늘에 소리 울려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보아 주님 안에 하늘에 쌓여야 할 보아 하늘에 쌓여야 할 보아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 우리의 기도가 쌓여 하늘의 문이 열려 오직 하늘에 쌓일 보아 우리의 영원한 열매 하늘에 쌓여야 할 보아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 우리의 찬양이 쌓여 하늘에 소리 울려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보아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 우리 시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가사가 다음 주 2박 3일 내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가난한 나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은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다음 주 휴가인데 가족 휴가도 가지 못하시고 사모님과 세 자녀 그 4명만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수련회 장소에 오십니다.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영역을 재변화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 오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부 사역 진행합니다.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가 행복하고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팀별로 그룹별로 개인별로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는 그 제목들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늘에 쌓여야 할 부와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 우리의 기도가 쌓여 하늘의 문이 열려 오직 하늘의 상을 보아 우리의 영원한 열매 하늘에 쌓여야 할 보아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 우리의 찬양이 쌓여 하늘의 소리 울려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보아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 하늘에 쌓여야 할 보아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 우리의 기도가 쌓여 하늘의 문이 열려 오직 하늘의 쌀을 보아 우리의 영원한 열매 하늘에 쌓여야 할 보아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 우리의 찬양이 쌓여 하늘의 소리 울려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보아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미쳐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무엇을 못 참고 있는지 무엇에 환장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과연 주님 때문에 내가 미쳐 있는지 과연 내가 주님 때문에 참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수련의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번 수련의 웨이브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미친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다윗의 삶을 그의 행동을 그의 웨이브를 잠시 돌아보고 소개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급은 되지 않지만 잠시 교회 밖에서 수양관 밖에서 우리의 사랑을 함께 살아가는 그 실천의 삶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이 씨앗으로 심겨지고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들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가는 가정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휴가를 반납하고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청년부 수련회로 오십니다.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쉼과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더 나은 우리 청년부를 꿈꾸고 소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고 가난한 나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아닌 하늘에 쌓은 것으로 살기 원하는 그런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